오늘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53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복음으로 말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곧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고 성경을 읽고 나면 유대인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과 관련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특히 서기관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해석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로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존경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합니다. 아니, 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님의 교훈이 서기관들의 그 교훈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관들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서 이럴 것이다, 그렇다더라 라는 식으로 말하였다면 예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권위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소리질러서 말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어 이르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더러운 귀신이 왜 회당에 갔을까입니다. 그죠? 거기가 어디라고 지금 귀신이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보면 우리가 다른 거 보면 귀신 들린 자는 뭐 무덤 사이에 있거나 다른 곳을 지나야 되는데 그 귀신이 왜 회당에 갔을까?
물론 정확하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같지만 귀신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의지로 그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 자리에 있을까? 왜 회당에 갔을까? 예배드리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성경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을까?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귀신이 왜 굳이 예수님께 말을 걸었을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귀신을 쫓기 위해서 귀신을 찾아서 회당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이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회당에 가셨던 거고, 또 회당에 가신 목적을 굳이 말하자면 그곳에서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면에 귀신은 어떤 이유로 회당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내가 회당에 갔다가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봤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깜짝 놀라면서 도망치듯 회당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예수님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숨죽인 채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그냥 이 상황을 예수님이 지나치기만을 가만히 이렇게 바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은 먼저 예수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또 그런데 거기다가 소리를 질러가면서까지 말을 겁니다. 그러면 이쯤이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럴 때 귀신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또 예수님에게 무엇을 묻고 싶었을까요? 이게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때는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여,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우리를 멸하려 하십니까? 하는 의미죠. 그럼 귀신이 왜 이렇게 말하는가? 왜 이렇게 묻는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앞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통치하는 세계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신이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귀신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귀신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귀신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귀신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묻고 싶지 않았을까,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귀신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 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때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만 선생님 정도로 알 뿐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큼이나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정답을 말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를 공동번역에서는 입을 다물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요, 정답을 말했는데 예수님에게 혼나고 예수님에게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명령받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그 입을 다물라고 하셨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결국 드러내야 되는 것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결국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근데 귀신이 말했는데 왜 그 입을 다물라고 하신 것일까? 생각해 보면 먼저 귀신과 연관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신앙서적을 읽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신학 공부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진실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마귀에선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의식하는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어떤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사랑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무엇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알미,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물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아야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알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알미 얼마나 정확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알미 얼마나 진실한지가 중요하고 그 알의 내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누구보다 잘 알지만 이런 물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입을 다물어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다른 이유는 아직은 복음을 다 알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앞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언급하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지 복음의 완성은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십자가를 포함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복음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할 때 복음은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냥 다른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지금 귀신의 말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오해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보이신 권위와 능력이 마치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음이 축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을 한번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 후에, 즉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봤지? 이게 내 능력이야. 내가 이런 힘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앞에 보시면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이 전파하며 말하였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그 뒤에 옵니다. 그리고 그 능력 많으신 것들을 마가복음에서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말씀이고, 이 이야기 다음에는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능력 많으신 이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올 거라고. 그 능력 많으신 이가 바로 나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야.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을 행하시지만 그 능력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신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그 능력을 복음처럼 여기면서 그 복음이 축소될까 봐서, 그 복음이 왜곡될까 한 염려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실제 그런 능력 때문에 복음을 오해받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일례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 그 선지자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고백하였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근데 그런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왜요? 그 기대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를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다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배를 부르게 한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능력을 그냥 복음으로 알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았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게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으로 다 여기고 있는데 그 바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채 한두 절이 가지 않았을 때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붙들고 항변하다 하는 게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내가 실컷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그리스도가 아니어서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인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예수님, 그 능력 많으신 이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맥없이 죽는 모습까지를 보고 경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앞에서 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합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들이 분명히 확증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나 베드로처럼 서두를 때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복음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귀신을 쫓아내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보다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 두시는가가 아니라 오늘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저 따질 뿐이다 하는 거죠. 가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8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이를 보고 있다가 돈을 내놓습니다. 내게 그 능력을 좀 파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럴 때 혹 우리가 이런 마술사 시몬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든 그냥 그 능력을 사고자 하며 어떻게든 그 능력을 힘입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 죄로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이어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한 채 예수님의 능력에만 치중하고 그렇게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다 잊은 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는 거죠? 잠언에 나오는 거머리의 두 딸처럼 다오다오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그 생명 말고 오늘 당장 내게 필요한 요것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것에만 목매여 있으면서 그것을 주는가 주지 않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며 혹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다 쓸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높이를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듣는다 하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서의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누려가기를 다짐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부터 십자가와 부활까지를 찬찬히 묵상하시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가득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어제까지 굉장히 긴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제와 어제입니다. 그제 어제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주제가 복음의 빛이었는데 우리 친구들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다녀왔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이 묘원입니다. 제가 사역하기 전에 그곳에서 그 교회를 3년 동안 이렇게 또 섬기고 봉사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생길 때부터 오늘날 양화진이 꾸려지기까지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얼마쯤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때로는 먼저 가서 그 묘원을 한 바퀴 천천히 돌기도 하고, 때로는 나중에 남아서 한번 돌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가서 또 방문하고 그곳의 묘원들을 돌아보면서 늘 물었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아쉬워서 여기까지 왔을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곳에 묻혀 있는 분들, 그게 누구든지 간에 최소한 그분의 때에는 사실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는 내노라 하는 인재들이었어요. 뭐 오늘 우리나라로 따지면 5%, 전체 5%, 10% 안에는 다 들어가는 그 중산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이 한국 땅까지 왔을까? 당시에 한국은 정말 이 불모지와 같았거든요. 아무것도 이루어져 없는, 그냥 보는 순간부터 그냥 답답해지는 그런 곳이었는데 왜 이분들이 여기까지 왔을까? 또 하나는, 두 번째 물음은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또 흙으로라도 남아있기를 원하였을까? 실제로 그 기록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끝까지 여기 있었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가지기도 했는데, 거기서 죽자 유언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한국 땅에 묻히면 좋겠다. 내 고향이 아니라 그 한국 땅에 묻히면 좋겠다. 무슨 미련이 남았을까요? 왜일까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묘원을 한 바퀴 돌고 또 그 기록들을 따라서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한 번씩 떠올려 보면 참 감동인데요. 그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말하는 걸로는 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빛이 비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을 곧 나를 위한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고 나니 그 기쁨, 그 감사, 감격, 감동이 너무 컸고 이제는 그 복음의 빛이 복음의 빛이 되어서입니다. 바울이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뿐만 아니라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까지 내가 빚진 자라고 한 것처럼
이 선교사님들이 멀리 한국 땅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빚진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친구들과 예배하면서 복음의 빛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동일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경험한 그 복음의 감격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복음이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것들을 제자들이 다 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지금까지는 그 모든 일을 말하지 않도록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 복음이 온전해졌으니 이제는 그 복음이 다 이루어졌으니 복음이 완성되었으니 즉 무엇이 복음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복음을 널리 전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아래 살아가면서 그 복음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누려가면서 더 이상 잠잠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갈릴리 사방에 퍼뜨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끝내 그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으로 이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와 땅끝까지 퍼져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